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1장이네요.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매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매에 누우며 또 불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경배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 시대에는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자 하였더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기원전 1905년 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이걸 왕국시대라고 그래요. 왕국시대. 그리고 다윗시대가 기원전 1055년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식이지만 기원전 기원을 할 때 비포 크라이스트 BC,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AD. 이제 지금 우리가 2021년이잖아요. 여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고 쭉쭉쭉쭉 죽은 거예요. 근데 기원전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고 쭉쭉쭉 가가지고 기원전 1055년에 다윗왕. 그 전에 솔로몬왕, 그 전에 사울왕,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왕. 이걸 통일왕국 시대예요. 통일왕국.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이면 숫자가 여기에 더 많더라도 마이너스니까 이게 이제 더 최근이죠. 그리고 기원전 586년까지 왕조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오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수요기도 때는 신구약 성경연구 교재 두란노에서 나온 그 교재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을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을 어디까지 봤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때까지 온 거예요. 이때까지. 자,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엄청난, 뭐라고 했죠? 까처가. 지난주 기억나죠? 부인 이세벨 말이라면 막 떠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인이 야 저거 나봇의 포도원 내 갖고 싶어 그러면은 이제 가가지고 내놔라 그런데 싫어 그러면은 부인한테 가서 이르는 거야. 제가 싫다는데 그러면 이 이세벨이 악한 여자라 가서 죽여버려요. 폭력배들 동원해갖고 이제 그런 아주 그 부부가 다 쌍으로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 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 강제로 그 땅을 뺏으려는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뭐냐면 그냥 남의 땅을 뺏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봇이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장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 빨리 찾아서. 레위기 25장 23절. 레위기 25장 23절은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누가 읽어보세요. 먼저 찾아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인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 그래서 소유하라고 했어요? 소유하지 말라고 했어요? 소유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게 구약시대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하방은 또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빼앗으려고 했어요. 빼앗으려고. 그럼 빼앗는 건 뭘 의미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소유권을. 그러니까 율법 하에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나봇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착취와 수탈과 소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 간의 대결입니다. 이건 간단히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냐면 토지를 누구한테 건네잖아요. 그럼 뭘 주는 거냐면 경작권. 그래서 임원복 권사님한테 토지를 10,000평을 주면 죽도록 고생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 예를 들어서 김민자 권사님한테 토지를 100평을 줬다. 그러면 굉장히 즐거운 거야. 10,000평 가진 사람보다 100평 가진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였더라? 최인석. 예. 최 씨들이 다 좋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최 씨거든. 근데 우리 최인석 경제한테 500평을 주고 서원석 피택장로님한테 20,000평을 줬어. 그럼 오늘날은 누가 좋은 거예요? 오늘날은? 예? 오늘날은? 당연히 20,000평 가지고는 좋게 느껴지잖아. 왜 그러냐면 그 소유의 개념. 근데 구약시대 율법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너희는 토지를 소유하지 말라고 했어요. 영원히 하지 마라. 영원히 하지 마라.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누가 500평을 주고 20,000평을 줬다면 500평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거야. 20,000평 가진 사람은 죽도록 고생. 그거 다 경작하면 어떻게 돼. 그거 놀리면 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경작권만 있지 소유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인간의 타락은 봉건제 시대 때 지주와 농노로 나뉘어가지고 사람들이 봐봐요. 지 땅도 아닌데 사람을 소작치게 하고 죽도록 고생시켜.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한 쌀을 갖고 팔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이런 걸 만드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은 왜냐하면 탐욕 때문에 범죄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무슨 짓을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다는 시간을 볼 때 그 마음 자세를 잘 봐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들어올 때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응?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왜 범했겠어요? 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왜 그랬을까?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저 이번 화재 사건 이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탐심, 탐욕. 여러 가지 느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손해봅시다. 나눠줍시다. 비웁시다. 그거 가져봐야 별거 없어요. 자, 그 3평짜리 조그만 방에서 자는 것과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자는 것과 차이가 뭐죠? 근데 그걸 왜 가지려고 그래? 별 차이 없어요. 임목권사님, 내가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해줄게요. 날이라도 행복해, 그냥. 거기 자나. 조그만 집에 자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희한해. 탐욕 때문에 살아. 그게 범죄예요. 응?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죠. 성경에 탐심을 물리치라. 응? 모든 죄의 근원은 거기서 납니다. 거죠. 근데 이상히 우리 기도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한테 막 1000년 만년 먹을 걸 달라고 그래. 근데 주기도문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 뭐예요? 하루 쓸 거. 데일리 브레드. 영어 성경으로 데일리 브레드. 하루 먹을 빵만 달라고 기도해놓고 혼자 또 주님 가르친 기도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루 먹을 빵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지금 우리는 소원 성취. 그 희한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하방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방까지 하는데 이 아하방에 굉장히 중요한 대립이 생겨요. 어떤 대립이냐? 율법을 지키려는 자와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자의 사이에서의 갈등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이 혐의를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비류가 뭐냐면 폭력배예요, 폭력배. 조폭을 동원하다가 죽여버렸어. 응? 여러분, 조폭 간의 전쟁이 왜 생겨요? 룸사롱 쟁탈전. 그거 빼서 뭐해? 제가 글로벌하는 윤리학자의 책을 한 17년 전인가? 저는 참 감사하게도 교회 개척하면서도 개척 시기에도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 여건이 또 주어져. 근데 아무튼 그때 글로벌하는 윤리학자가 휴머니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이제 원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인류가 20세기 때 죽인 숫자가 8천만 명이래요. 8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를 죽였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요. 독일하고 프랑스도 전쟁을 하고 근데 그 전선 불과 1km 사이를 두고요. 7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왜 쐈지? 왜 죽였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된 거예요. 응? 왜 경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선거판도 그렇잖아요. 막 이기려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이기거나 세월 지나가 봐요.
깜빵이라는 데 가면 다행이야. 그 탐욕. 지금 여기 나봇의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을 어기고 팔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게 나봇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그 탐욕 때문에 비류들, 즉 폭력배를 동원해갖고 죽이게 되죠. 그 땅을, 포도원 땅을 빼앗아요. 이렇게 오직 폭력과 힘만이 난무하던 모압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거예요.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 그때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했던 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을, 여러분 예언자 그러니까 마치 무슨 전보듯이 내일 동쪽에서 귀인이 오니까 동쪽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럼 거기 돈이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런 이따 게 아니에요. 예언자,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역사를 길게 내다보고 이때로부터 한 900년 후, 8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내다보는. 여러분 지금 당장 10년 후, 20년 후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먼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막 선언해요. 자, 그게 열왕기상 21장 20절부터 24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20절부터 24절. 그래서 하나님이 막 저주를 내겠다. 엄포를 씁니다. 자, 한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을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시는데요. 개가 물어뜯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인생 마지막 얼마나 참 더럽습니까. 개한테 물려갖고 그 영화 신세계인가? 거기서 막 이 조폭이 개를 키워가지고 굶겨. 그리고 돈 안 갚는 사람 잡아다가 물에 뜯겨 막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기 보니까,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22절 끝에 보니까,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나님이 노하고 범죄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너희는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지 마라. 이는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가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간단해요. 짐승 숙주끼리 왔다 갔다는 바이러스예요. 그 짐승들이 있으면 박쥐가 짐승한테 옮기는 거예요. 짐승한테. 근데 인간이 탐욕으로 자연을 다 파괴해버렸어. 짐승들이 막 다 멸종되니까 이 바이러스가 짐승 숙주한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야. 어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숙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간단하게 자연 파괴하지 말고 탐욕의 마음을 없애고
자연을 복원하고 자연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 잡혀요. 근데 인간들은 얼마 웃기냐면 백신을 만들려고 그래. 원인이 백신이었어요? 여러분? 원인이 자연 파괴예요. 인간들 안 돼. 이 탐욕, 왜냐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게 오늘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를 보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보니까, 이런 재앙이 내릴 거라는 것을 듣고, 아합이 드디어 회개를 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용서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인 왕들을 보면요, 회개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합 왕은 회개를 했어. 그가 모두 아닌가요? 응?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갖고, 그래서요, 그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미얀마 같은 군사정권, 뭐 사람 막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난 1980년도 우리나라 5.18 광주항쟁 보는 것 같아. 예? 와, 그러니까 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힘이 센 사람, 부자, 막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납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 그 땅에서 피해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요. 절대 기독교인은요,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요. 응? 기독교인들은 슈퍼파워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뭐냐? 회개를 전제한 용서예요. 기독교의 용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아합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얼마나 처절해요. 찢으면서 괴로워하죠. 배로 몸을 통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 한번 살면서요, 인생 한번 회개 한번 해봅시다. 뜨겁게. 하나님, 내가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격결로 갔습니다. 한번 아합의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뻔뻔하게 살지 말고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들 딱 보는 거예요. 아, 얘는 됐다. 이렇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합을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일 계획을 했다가, 그럼 네 때는 아니고 네 후대에 이것을 행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조금만 더 일찍 배옷을 입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조금만 더 일찍. 그 시점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인생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번 화재 사건 재판 남 탓 안 해요. 우리가 아무도 고소 안 했잖아요. 최대 피해자인데, 실화자가 있고 최대 피해자인데 우리 계속 당하고만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화재 사건, 대형 화재 사건이 난 교회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해갖고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은 우리 탓이에요. 응? 여러분, 오늘 이따가 이거 이제 방송 끄고 우리 기도 시간 가질 때 마음속 깊이 울려라. 비록 그 무거운 기도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전 세계적인 그 탐욕 덩어리들, 그 모든 걸 한번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나면요, 그렇게 가볍고 좋아요. 응?
기도하거나 못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죄를 탁 떨고요. 회개하고 나면 그렇게 가볍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회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자, 이제 아합이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동맹군이 길랏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하고 죽어요. 열왕기상 22장에. 그리고 또 역대하 18장에. 그래서 이제 오므리 왕조는 셀티기로 막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 때는요, 남유다는 어느 왕이었냐? 남유다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남유다. 자,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러니까 아사하고 여호사밧 시대에 그때 이제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율법을 폐하면서까지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하는, 포도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합의 강요에 의해서 빼앗길 뻔한 땅을 끝까지 지켜야 했던 나봇, 죽음을 불사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은, 나봇은 자기 포도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와 이것을 사랑하고 좀 손해보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속에 탐욕을 없애주시고 이 사회에 탐욕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단히 기도하고 기도 직후에 우리 최영진 목회상담사님 기도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